여러분 자녀들에게 만약에 저기 마트 가서 뭐 좀 사오느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줘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도 주지 않으면서 저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축구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수들도 모이고 관중들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했지만은 공을 주지 않으면서 경기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겼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혜나 믿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저기 가서 물건을 사오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도적질 해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은 매정하시고 무식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가져다가 은사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문제도 많고 교인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런 돈의 에너지, 또 인적 자원의 에너지, 또 기도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선교라는 파이프를 향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압력밥솥에 꼭지가 없는 것처럼요. 에너지가 거기 안에만 꽉 차 있고 이것이 바깥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힘은 남아 돌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성장할 만하면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선교나 사회봉사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남고 돈은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 바울이 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왜 이 느타도는 은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영성이 어떻게 보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교회 리더들이 제대로 지도를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지도자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이 1등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믿음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지혜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만약에 이런 게 보인다 하면 여러분 정신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보이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곁으로 드러나고 귀로 들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잠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 교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너희들 성령 은사 받았나? 보니까 전혀 안 받았는데 우리 한번 볼래? 다다다다다닥 방언을 막 쏟아내고 이럽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한 거예요. 저것도 은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외에 다른 걸 받은 것은 은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장이고 우리가 1등이고 우리가 최고다. 계급의식을 가지고 교회 속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한 자리, 교만한 마음도 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 가운데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시며 현대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그 생일 지나는 거 보니까요. 예, 그렇다고 내일 내 생일인데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금방집 소리입니다. 그거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며칠 전에 우리 호건이가 생일이었는데 그래가서 제가 카톡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라. 생일날 우리가 고생한 게 뭐 있습니까? 나를 낳으시는 어머니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일수록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생일을 챙겨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생일 잔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베드로야, 내일 내 31살 생일이다. 알아서 생일상 차리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12제자의 생일을 일일이 챙겨가면서 따로 이렇게 뭐 밥을 먹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 생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일상 받고 생일상을 차려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 생일 할 때도 최소한 간소하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그것까지 거절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내가 내 생일 챙기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갈락하면 미안해가 못 하겠죠. 하나님도 당신 생일, 예수님도 당신 생일 챙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내 생일이니까, 내 결혼 기념일이니까 당신 나한테 선물 달라고. 지 혼자 결혼했나? 지도 같이 결혼했지. 챙기려고 하면 같이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요청해서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내 것이 최고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읽지는 안 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이하 가운데 보면은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머리가 바라게 또 너는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느 게 1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체 기능을 생각할까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심장일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심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눈이 연약하죠. 아프리카 아이들 간혹 텔레비에 그렇게 막 영양실조 걸리고 그렇게 그런 그림이 나올 때 보면은 막 얼굴에 파리가 앉아 있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파리들이 이 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양이 충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몸이 건강한 아이들은 눈을 깜빡거려서 그 파리를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 파리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손을 올릴 만한 기력도 없고 눈을 감을 만한 기력도 없는 아이는 그대로 그 파리 알이 눈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리의 유충이 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파리가 그 속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사람은 눈이 멀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체 몸 전체 면적을 생각할 때 이거 뭐 몇 센치 돼도 안 하는 거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는 막상 시각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다녀보면은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극히 연약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어떤 사람으로 봐서는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것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에 감사하고 은사를 서열로 지어가지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가운데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노라.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대접을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원망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안 섬겨준다는 거죠. 나에게 사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욕심입니다. 섬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서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 생각하고 항상 기쁨, 즐거운,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이 2층에 식당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 날 더운데 그래도 불을 피워놓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우리 이 권사님, 임 권사님, 인자 사모님, 세 사람이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뭐 밥 먹으러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가면은 그제서야 알게 되고 맵다, 짭다, 이거 왜 이래 싱겁노? 그러면 다음부터 올 때 집에서 간장 가지고 오고 지령도 챙겨와가지고 싱거우면 갖다 부어가지고 자기 입맛에 그냥 그렇게 먹으세요.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가지고 자기가 다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계급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목사가 1등이고 장로가 2등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아주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을 대로 썩어가지고 지금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갔다가 정광훈 목사 때문에 욕만 시큰 얻어먹고 들어왔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요. 교회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분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셨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그 은사는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뒤에 이제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에 약 2만여 개의 부속이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바퀴도 있고 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핸들이면은 차가 갈 수 있겠습니까? 바퀴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다 바뀌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엔진이 힘을 줘야 바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각각 제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남의 은사를 탐내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열등의식도 가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시고 너희에게는 이런 은사가 맞다. 그래가지고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본이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자랑할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예언하는, 그 방언을 하는,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12가지, 성경 전체적으로는 27가지가 나타나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 종류를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처해 있는 곳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가운데도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지체들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예언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도 방언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대고 설치니까 성령의 은사 종류를 이야기할 때도 방언의 은사는 제일 끝머리에다 갖다 놓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국어로 주로 영어로 말하는 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또 아프리카 그 토스어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선교지에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대충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때에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필리핀에 주사랑교회를 건축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타월을 200장을 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짐을 살 때에 짐 보따리가 크면은 반드시 나갈 때에 이거 끄트리 잡아가 돌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100장씩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임권사님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걸 전부 다 종이 케이스 다 빼고 200장을 한 보따리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에 나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그 세관원들이 영어로 막 그렇게 지킵니다. 요즘 돈 내놔라는 거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희 나라 백성들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이것을 너희 국민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가져가는 거다. 이걸 팔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돈 달라고 그래? 지금 내가 했는 이야기를 영어로 지금 듣고 싸우는 겁니다. 막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50%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기분에 이것도 막 핏대 올려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 50%의 선에서 일단은 돈을 주고 그렇게 그 타월을 가지고 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컴컴한 밤중에 밤 12시 넘어가지고 내렸는데 안내해 준다는 현지 목회자가 오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온다는 연락이 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국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국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가는 길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쪽에 있는 경찰에게 물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가다가 군복을 입은 이제 그 공항 직원, 뭐 좋게 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것들이 또 붙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권 달라고 여권을 줬더니만은 그 다음에 돈 내놔라고 또 가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해가 돈을 줬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그 인간을 위해 지금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새끼 그거 자손 3대까지 피를 토하며 죽는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제가 아직까지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당시의 은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도 주지 않으면서 축구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지 않으면서 저기 마트 가서 뭐 사오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못하는 줄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은사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충만하게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내 지식 갖고 내 경험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성령 연사를 충만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